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여기 앞에 있으니까 보셔야 됩니다. 예. 제가 13절, 여러분들께서 14절 교독합니다. 601년 첫째 달 고 그 달 초하루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모님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또 영광입니다. 제가 예,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도 연로하신데 이렇게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또 함께 예배게 드린다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 이모님으로 해서 말씀을 좀 맞춤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요즘은 돈이면 다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이 많으면은 우리가 편리할 수 있죠. 편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과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 문제예요. 재 문제. 이 재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가서 형을 10년, 5년 이렇게 언도받고 나오면은 그 사람이 지어진 죄가 다 사해지나요? 물론 법적으로는 사해지지만은 항상 내가 뭘 훔쳤거나 어떤 사람을 상해했다면은 그 상처는 남아 있는 거죠. 그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원죄 문제, 모든 인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임재가 임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첫 번째가 죄 문제예요. 이 죄 문제는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권력으로도 해결 안 되고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운명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주팔자를 많이 보죠. 예전에는 새해가 되면은 토정비계를 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주팔자라고 그러죠. 사주팔자. 그 사주팔자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네 팔자야, 네 팔자. 네가 그렇게 사는 것도 네 팔자야, 팔자 소관이야. 이런 얘기하죠. 팔자,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운명체, 우리의 구원의 문제죠. 이 구원의 문제는
어떤 걸 해결할 수 없어요. 자, 우리나라가 유교가 조선 500년 동안 우리나라 근간을 이어왔잖아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합니까?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래서 유교적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을 접근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가다가 또랑에 빠졌어요. 냇가에 빠져서. 그러면 유교 입장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군자는 대로로 가야지 왜 그 좁은 길로 가서 또랑에 빠졌냐 그러죠. 그런데 불교는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네가 거기서 스스로 해탈해서 나와. 이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부처님이 그 보리수 나말에서 돌을 닦다가 해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건져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서 손을 잡아서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내가 스스로 뭐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죄악에서 있는 우리를 잡아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한 가지 더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사단의 존재예요. 이 사단의 존재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보면은 막 그 귀신이 들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쥐고 있는 권세가 뭡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권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죄와 운명과 이 사단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12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우리가 돈으로 구원을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길도 예수님 하나님께 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부처님도 훌륭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땅에 있을 동안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또 중심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아둘람 굴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때 아둘람 굴에 모이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통한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들이 모여들었죠. 자, 그들이 모여서 400명이 모였다 나중에 100명인가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 400명이 다윗과 함께 계속해서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는데 그들은 본래가 가난하고 헐벗고 원통한 자들이 많았어요. 어떤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온통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같이 이제 거주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또 다른 적국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23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예배를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400명의 그 헐벗고 원통하고 가난한 자들은 다윗을 보고 배웠겠죠. 야,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돈 좀 벌고 여유로워지면은 놀러 다니기도 많이 나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다윗은 그 어려운 환경과 좋은 환경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소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예배하는 걸 배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따랐던 그 400명의 사람들은 야, 우리도 다윗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400명이 나중에는 다윗이 왕궁에 들어갈 때 다 용사가 됩니다. 다윗의 세 번째 용사, 30명 안에 드는 용사, 다 예배자가 돼서 마침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성취하죠. 성경에 보면은 우리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그 소망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이 예배생활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해 나가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또 밖에 6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의 습관을 따라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막 살아가요. 근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근데 다윗의 그 용사들은 다윗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용사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교인들에게 다 용사가 되십시오. 제가 뭐 큰 교회 목사가 돼서 뭐 좋은 차 굴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르심을 성취해서 모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용사들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제가 늘 항상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날마다 전진해 나가야 돼요. 미국의 어떤 주는 만약에 임신 중절 수술, 낙태 수술이 합법화됐잖아요. 미국은. 우리나라도 합법화됐어요. 임신 중절하는데 이 아이가 낙태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30일 안에 이 아이를 죽여도 괜찮다는 법이 통과되었어요. 살인이죠, 살인. 낙태는 살인입니다, 살인. 우리나라도 지금은 이제 만 나이로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참 손조들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1살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뱃속에 있는 그 10개월을 아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아이가 임신하자마자, 아이가 잉태되자마자 그 아이가 생명체로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은 1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1살. 그 얘기는 엄마 뱃속에 10개월 동안을 생명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뭐 소구를 따라서 만으로 이제 따지는데 우리 손조들은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찬양팀장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우리가 다음 세대를 기도 많이 해요. 지금 젊은이들이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만 해도 또 대학교를 들어가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멀어요. 정말 더 멀어. 그만큼 이 시대가 먹고 즐기고 놀고 이런데 정말로 목숨 걸고 살아요. 여기가 이모님들 여기가 유원지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막 가방 메고 도시락 싸들고 놀러 가려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차댈 데가 없어요. 워낙 차들 끌고 와가지고 막 논다고. 노는 데는 열심히죠. 막 노는 데 열심히. 예배 드리는 데는 열심히 하지 않고 그만큼 이 시대가 세상의 어떤 문화와 습관을 따라가고 있는 문화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좀 서론이 길었네요.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성경 구절 한번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3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이제 보게 되는데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루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을 딱 보니까 물이 거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도 둘째 달 21의 날에, 이거 어르신들이 참 읽기 좋은 날이죠. 21회 초하루 땅이 말랐더라. 자, 방주 안에 노아의 8명의 식구와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방주 안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방주 안에서 노아가 물은 말를지어라, 땅은 물은 거칠지어라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에 타라고 하니까 방주에 타고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있는 동안 바깥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11절에도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바깥 세상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을 거치게 한 다음에 땅을 마르게 하시고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시 복원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거쳤더라, 물이 줄어들었더라 이 말은, 말랐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와가지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서서히 이제 바람을 불어서 남극과 극극으로 북극으로 바람을 보내서 물을 다 몰아가지고 빙하를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땅을 마르게 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가 아무리 통성기도해서 땅은 마를지어다, 물은 사라질지어다 쉽지가 않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더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면서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방주에서 나갔을 때 우리가 이 땅을 걷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15절에,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의 가족은 8명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항상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아들에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근데 항상 하나님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노아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7장도 봤지만 노아는 의로운 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자.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뭐예요?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그 당시에 악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좀 나았던 거죠. 노아는 그래도 그 시대의 악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고 돈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우리 동전 100원도 주지 않았어요. 노아가 나무를 가져다가 사람을 사서 방주를 만들고, 왜?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사람을 불러다가 방주를 짓게 하고, 사람들이 조롱 속에서도 꿋꿋하게 배를 120년, 때는 100년 동안 배를 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고 꼭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노아에게. 노아야 이제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또 방주에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창을 내라 그러면 예 창을 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가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 그랬어요. 테바의 이 방주의 이 특징은 뭐냐면 동력 장치가 없어요. 지금 배를 만들면은 다 동력 장치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모다가 달려가지고 배를 움직이지만 예전에는 노스로 돛대를 달아가지고 이 바람으로 가기도 하고 뒤에 키를 잡아서 방향을 조절하고. 근데 노아의 방주는 이 세 가지가 다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겠다는 거죠.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그럼 내가 이 방주를 이끌어 갈 것이다.
너가 또 살고자 하는 곳에 내가 정착시킬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노아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이 하나님 저 길은 좀 아무래도 뭐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좁은 길이고 굉장히 험난한데 그 길은 본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넓고 편안한 길이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길은 때로는 협소하고 때로는 좁고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이 끝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신장로라고 하죠. 넓은 길, 대로를 좋아하지만 그 길의 끝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끄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니까 노아의 삶이 평탄한 거죠. 마가복음 4장 23절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우리 다 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가 이렇게 말씀해도 세상 사람들은 못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도 다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자, 16절에도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이제는 방주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또 순종하죠. 예, 주님, 이제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방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은 성경 전체를 봐도 한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 시대는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을 거죠. 성경 곳곳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랐던 것이 아니에요. 집단이 움직인 적은 거의 없어요. 항상 보면 그 시대 한 사람. 사무엘상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자, 이 엘리 제사장은 사사기 말기 때 이스라엘이 혼란스러운 그 말기 때 제사장을 지냈던 인물이었어요. 자, 그 시대는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환을 시켜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갈고리를 갖고 와가지고 고기를 삶을 때 그걸 찍어가지고 가져가요. 그럼 사원들이 말리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조금만 있다가 가져가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환이 막 야단을 쳐요. 아니다. 우리 주인이 가지고 오라고 그런다. 우리 주인은 삶은 고기보다 구운 고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흠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를 했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들을,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르게 세우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가 내려와요. 내가 엘리 집안을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전쟁에 나가는데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다 죽어버려요. 그 소식을 듣던 엘리 제사장은 실로의 성전에 있다가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아이를 낳다가 그 며느리로 죽게 되는 거예요. 한 시대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니까 가정이 멸문지하가 되어버린 거고 나라가 풍전동화 위기에 진도인 거예요. 법궤도 블레셋에 뺏겨버렸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요. 미스바에 모여서 각성운동을 시켜요. 다 미스바에 모여라. 기도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미스바에 모아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돼요. 회개하고 각성시켜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풍정동화 같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 가지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략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사무엘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한 시대 하나님은 사무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세웠던 거죠.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왕을 세워죠. 자, 사울왕은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어요. 제비를 뽑히니까 그 수레 그 바퀴 뒤에 숨어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었어요. 키가 아주 키가 훨씬 컸고 아주 체격도 좋고 인물도 괜찮았던 사람이죠. 근데 왕이 되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죠.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 그랬는데 좋은 것들을 다 가지고 오고, 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급하니까 제사를 드려버리고, 월권행위죠. 다시 또 이스라엘의 위기가 다가오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또 세웁니까? 다윗을 세워죠. 다윗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풍전동화 같은 이스라엘을 다윗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죠.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쫓아서 노아처럼 또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주님의 나라를, 그 부르심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은혜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17절 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17절에 노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고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언제 때죠? 노아 600년 2월 둘째 달 11의 날 17일 날 방주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비가 방주에 나온 날이 언제죠? 601년 2월 27일 날 1년하고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방주 안의 삶이 정말로 천국과 같은 삶이었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새 울죠, 사자 으르렁거리죠, 코끼리 소리 지르죠, 똥 싸죠, 오줌 싸죠. 그 냄새와 또 1년 먹을 양식을 갖고 들어갔지만은 그때는 육식을 아직 허용하지 않았어요. 풀을 먹어야 되죠. 다 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이 같은 거, 그런 걸 먹고 1년하고 17일을 버틴 거예요. 자, 그 기간을 왜 그런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을 그렇게 방주 안에 머물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방주 위에 한 규빗 천장에다가 구멍을 냈죠. 그 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시켰던 거죠. 방주는 창이 없었어요. 옆에 다 막혀 있어요. 오직 창은 위에 한 규빗, 그거밖에 없었어요. 바로 뭐냐면은 방주에 있는 시간 동안 노아가 힘들고 가족들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훈련을 했다는 거죠. 모세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을 일하지 않았습니까? 한때는 애굽의 왕자고 정말로 잘 나갔던 그런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그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40년의 시간은 무슨 시간이었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었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께 우리를 크게 쓰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한다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죠. 1년 17일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그런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정오의 그 강한 빛에 의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가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이제 감기죠. 나중에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눈의 비늘 같은 게 벗겨졌을 때 즉시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메섹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죠? 바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제사장의 그 무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쥐를 타고 탈출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였지만은 바울은 그렇게 쓰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사도들이 아주 의심스러워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고향 다소로 가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16년 기간을 혼자 보냈던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결국 뭐냐면은 아라비아 강야에도 있었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었죠.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젊은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거의 17년 가까이를 도망다니면서 하나님께 고정하는 시간이었던 거죠. 적에게 쫓기고 그 벌판에서 추위와 이슬을 맞으면서 자고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훈련을 시킨 겁니다.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기 위해서 너가 잘 준비되어야 된다. 왜냐? 너를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인데 너가 올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이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이 정말 신앙을 잘 전수를 해야 되죠. 신앙을 잘 넘겨줘야 되는 거죠. 우리 찬양팀장이 믿음의 전 세대가 우리에게 신앙을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고, 또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걸 물려주지 못하면은 신앙에 이게 끝나는 거죠.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이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자꾸만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그들이 신앙 안에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시편 기자는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삶의 지혜로 경험으로 배웠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지만은 이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되어지지 않고 체험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책을 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닥쳐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성경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고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구나 이럴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18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19절에 땅의 동물 또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니까 이제 방주에 다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방주에서 계속 천년만년 살라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어요. 방주에 들어가면 나올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사를 보니까 교회가 가장 타락할 때가 언제냐 아십니까? 교회가 타락할 때가 언제냐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을 때 교회가 타락했어요. 세상에 나가지 않고 교회만 머물러 있을 때. 방주는 천년만년 그 안에서 살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오기 위해서 들어간 거죠.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요.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보내는 자예요. 보냄을 하다. 그게 사실 아포스톨로스가 로마 시대의 행정 용어예요. 황제가 갈 때 아포스톨로스를 먼저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 행정구역을 정비하고 황제가 오는 모든 길을 다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의 사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로마의 행정 용어를 써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지금부터 사도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랬죠. 아포스톨로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도 우리를 에클레시아, 교회로 불렀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고 하죠? 모든 민족에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일날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고정된 시선을 고정시키는 훈련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익힌 다음에 우리는 아포스톨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세워나가고 병든 자에게 기도해주고 낙심한 자에게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바로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에클레시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노아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라 그러면 또 순종해서 다 데리고 나오고 이 모든 일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았던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죠.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1년 17일을 방주 안에서 있다가 이제 딱 나왔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 빨리 좀 풀 좀 싱싱한 좀 야채 좀 먹어봐야 되겠다. 뜯어가지고 먹어보자. 아, 저기 방주 안에서 맨날 그 마를러 비틀어진 거 먹으니까 정말 속이 좀 별로다. 근데 방주가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제단. 사우나 가고 싱싱한 채소 뜯어 먹는 것이 아니라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이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미스베하라고 히브리어로 처음으로 단을 만들어서 단을 쌓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죠. 예배. 방주 안에서는 예배도 물론 했겠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뭐 냄새나고 막 시끄럽고 막 이러니까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생각. 그러니까 노아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차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 이거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암소 한 상씩 집어넣는데 그 번제로 드리면 그 종은 멸종되는 거 아닌가. 근데 1년 17일 있었기 때문에 새끼를 낳았을 거 아닙니까? 또 새는 알을 깠을 거고. 제가 뒤에 이제 11장을 이렇게 보니까 노아의 가족 가운데도 마지 함은 아마 자녀를 낳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들 함도 함께 나왔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짐승을 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짐승을 태워드리는데 그 향기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을 태워드리면 향기가 좋나요? 역겹습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 개 잡는 걸 한번 봤어요. 옛날에는 막 그렇게 잡았잖아요. 아, 냄새가 지독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라. 하나님께 약속을 하시는데 여기서 향기라는 그 의미가 노아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중심의 향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향을 받아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향을 피우는 단이 있어요. 향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향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의 향이죠. 마찬가지로 노아가 하나님께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그 마음의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향을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제사를 내가 받는다. 그래서 그 제사로 말미암아 다시는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사람은 처음부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원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뭐라고 하죠? 어려서도 악함이라. 이 말은 날 때부터 원죄를 지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 셌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결정체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으로 때로는 거짓말하고 남을 미워하고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만 있다면 우리 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지우신 그 공의죠. 우리 인간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신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입히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마지막 21절에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땅에 있을 동안, 세상에 있을 동안, 우리 모두를 말해, 세상에 있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주관한다.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보면 악한 왕도 일어나고 히틀러 같은 그런 악한 또 뭐 그런 사람이 일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대기권층에 그 궁창 위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온화한 날씨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름과 겨울이 없었어요. 계속 온화한 날씨 때문에 모든 생물들이 정말로 잘 살 수 있었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그 물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하죠? 심음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그 노아의 홍수로 결과로 인해 가지고 지구에 이제는 이런 패턴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의 삶의 결과가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방주에서 살 수 있었고, 또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워지고 인류의 제2의 시조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져 올린다. 그러니까 엑스 고라조죠. 건져 올리는 것만이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죠. 무의미하게 보내는 그 모든 시간들은 우리의 시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엑스 고라조 건져 올리는 시간만이 우리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함으로, 사실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 한 번의 예배를 내가 사모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내가 세상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이 필요한 거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안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이북 땅에는, 지금도 북한 땅에는 그 예배를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 예배 한 번 때문에 삶과 죽음이 교차되는 시간도 있었고,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한 번 예배가 다 건져 올리는 시간들이,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들이 안 돼. 저희 자녀들에게는 그래요. 너네 항상 주의를 꼭 지켜라. 주의를 꼭 지켜서 여행을 가도록 항상
주일날은 돌아와라. 왜냐하면 너네들이 그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져 올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종기 여긴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종기 여긴다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세우고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같이 한번 통성으로